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데요. 거대한 군대가 아니라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한 도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었는지 그 심리전의 정수를 보여주는 예루살렘 공성전 이야기입니다.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제국 군대한테 완전히 포위됐어요. 숨막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성벽을 부수는 거대한 공성 무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목소리였습니다. 말이 군대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단 한 번의 연설이 어떻게 철옹성 같던 도시를 밖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려고 했는지 그 치밀한 설계를 들여다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성문 앞에 제국, 정복의 배경. 먼저 그 시대적 배경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때는 기원전 701년, 아시리아 제국이 그야말로 최전성기를 달리던 때입니다. 주변에 적수가 없었죠. 이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먼저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더 명확해져요. 불과 8년 전에 북쪽의 사마리아를 정복해서 민족 전체를 흩어버렸고요. 그리고 지금 산헤립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주변의 모든 요새 도시들을 이미 다 함락시킨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제 말 그대로 최후의 보루도 홀로 남은 거죠. 아시리아의 위협은 그냥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닥친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두 번째 섹션, 장군의 언어 공격. 성벽에서의 대치.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바로 공격을 시작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시리아는 공성무기 대신 말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바로 협상을 시도한 거죠. 자, 협상 테이블, 아니 협상 성벽이라고 해야겠네요. 여기에 마주선 인물들을 보시죠. 아시리아 쪽에서는 랍사게라는 인물이 나섭니다. 이게 이름이라기보단 총사령관 같은 직책명인데요. 유다 쪽에서는 히스기야 왕의 최고 신하 3명이 나왔고요. 근데 주목할 건 이 랍사게가 선 위치입니다. 성벽 바로 아래, 수기하는 병사들 귀에 자기 목소리가 똑똑히 들릴 만한 곳을 일부러 골라서 섰다는 거죠. 처음부터 의도가 명확했어요. 세 번째 섹션이네요. 모든 희망의 근원을 공격하다. 1단계는 지도부의 사기를 꺾는 겁니다. 랍사게의 첫 공격은 칼이나 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유다 지도부의 멘탈을 직접 공격하는 아주 교과서적인 심리전이었죠. 그의 공격은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이 4가지 단계를 보세요. 첫째, 너희 계획이나 힘은 다 헛소리다 이렇게 조롱하고요. 둘째, 유일한 동맹인 이집트를 깎아냅니다. 셋째, 심지어는 너희가 믿는 신앙을 이용해서 공격하고 마지막으로 너희 군사력은 보잘것없다고 비웃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기둥들을 하나씩 아주 정밀하게 부수기 시작한 겁니다. 이집트를 공격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가 믿는 이집트는 상한 갈대지팡이 같아서 의지하려고 잡으면 오히려 내 손난 찌를 거다. 와,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유일한 희망이었던 동맹을 오히려 자신을 해치는 위험한 존재로 둔갑시켜버리는 거예요. 듣는 사람 입장에선 정말 힘이 빠지는 말이죠. 심지어 종교까지 건드립니다. 랍사게는 너희 왕 히스기야가 신의 제단들을 없애버렸으니 너희 신이 화가 났을 거다 라고 주장해요. 사실 이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식한 주장이었거든요. 하지만 포위된 성 안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 귀에는 이게 또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단 말이죠.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아주 교묘한 수법입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백성에게로 방향을 틀다. 분열시켜 정복하라 정약이죠. 상황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유다 신하들이 이 연설을 듣고 덜컥 겁이 난 거예요. 백성들이 동요할까봐 제발 우리끼리 쓰는 아람어로 얘기합시다. 유다말로 하지 마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랍사게는 기회를 포착합니다. 신하들의 이 요청은 내 말이 우리 백성에게 먹히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잖아요. 랍사게는 이걸 놓치지 않죠. 그는 신하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목소리를 더 키워서 성벽 위에 일반 병사들과 시민들을 향해 직접 외치기 시작합니다. 타겟을 지도부에서 일반 백성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메시지도 달라집니다. 너희 왕이 너희를 속이고 있다. 나를 믿어야 산다고요.
5번째 섹션, 교활한 제안. 바로 당근과 채찍입니다. 이제 랍사게는 백성들의 마음을 왕에게서 완전히 떼어놓기 위해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먼저 달콤한 당근을 던집니다. 나와 화친하자? 그러면 너희는 끔찍한 전쟁 대신 각자 자기 집 포도와 무화과를 따먹으며 평화롭게 살게 될 거다. 포위된 채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뿌리치기 힘든 유혹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무시무시한 채찍을 휘두릅니다. 이 달콤한 약속과 정반대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만약 너희 왕을 계속 믿는다면 결국 너희는 너희 똥을 먹고 너희 오줌을 마시게 될 거다. 와, 정말 끔찍하고 노골적인 협박이죠. 극단적인 평화와 극단적인 고통을 나란히 보여주면서 선택을 강요하는 겁니다. 여기서 랍사게는 한술 더 뜹니다. 그의 가장 대담하고 어찌 보면 가장 교활한 거짓말이 나오죠. 내가 너희 신의 뜻도 없이 여기 온 것 같으냐? 바로 너희의 신, 여호와가 나에게 너희를 치라고 명령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심리 공격이죠. 저항할 명분 자체를 없애버려려는 시도니까요. 그러고는 마치 자기가 이룬 전리품 목록을 자랑하듯이 아시리아가 이미 정복한 나라들의 신들 이름을 하나씩 읊기 시작합니다. 하맛의 신들, 아르바의 신들, 사마리아의 신들, 전부 다 우리 손에 망했다는 거죠. 이건 어떤 신도 우리 아시리아를 막을 수 없다는 걸 증명하려는 아주 강력한 증거 제시인 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연설은 최후의 도전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많은 나라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하나라도 있었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의 신이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건 그냥 도전이 아니죠. 유다 민족의 정체성이자 모든 희망의 근원인 그들의 신을 길바닥의 돌멩이 우상과 똑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가장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자, 6번째 섹션, 침묵의 힘, 유다의 최종 응답입니다.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언어 공격을 퍼부었어요. 목적은 단 하나, 성 안에서 공포와 반란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였죠. 그런데 이 모든 공격이 끝난 뒤 예루살렘에서 나온 반응은 정말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성벽 위에 있던 그 누구도, 신하들도, 병사들도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침묵이 흘렀죠. 그런데 이 침묵은 굴복이나 두려움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히스기야 왕이 미리 명령을 내려뒀던 겁니다. 저자에게 절대 아무 대답도 하지 말라. 이건 계산된 침묵, 의도된 무시였던 거죠. 가장 시끄러운 공격에 대한 가장 조용한, 그러나 가장 강력한 저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말의 전쟁에서 진짜 승자는 누구일까요? 가장 크고 위협적인 목소리를 낸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마지막 한마디, 혹은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일까요? 어쩌면 예루살렘의 이 침묵이야말로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강력한 대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